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중심으로요, 평화를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뉴욕에 있는 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이렇게 가서 되게 제가 가서 제일 신기했었던 게 뭐냐면 무단횡단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시면 나오죠. 뭐 횡단보도도 있어요. 거기에도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불 빨간불도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다닙니다. 정말 커가지고 야 여긴 건너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니면요 그냥 막 다닙니다. 예, 파란불이고 빨간불이고 뭐 횡단보도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건너다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법이 있대요. 예, 그래서 무단횡단은 불법이고요. 벌금도 있답니다. 근데 벌금이요 뭐 1불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돈 1,000원도 안 되고 뭐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냥 거의 사법처럼 된 거예요. 죽은 법처럼 된 것이죠. 계속 개정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 건너려고 하면 택시들이 더 빨리 밟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 인도를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사람들 나오면 여러 건너가 되면 막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막 지나가고 막 처음에는 너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다가 귀국을 하니까 제가 그 안에 그 사이에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단횡단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 애들이 빨리 와가지고 적응을 했으니까 예, 제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자주 혼났었거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오시면 그래요. 아프리카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만나면요. 아무 때나 막 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그러니까. 예,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면 잠깐 당황할 때가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최인영 선교사님도 딱 잡으면서 잘난 척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요. 보편적인 행동의 양식, 아주 다수들이 하는 것을 보편적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회 속에서 대세가 되면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되게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느끼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됩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러운 것과 옳은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예화를 어떤 것을 쓸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예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죠. 초등학교 1학년 전교생이 예, 일반부터 뭐 한 10반 있다 그러면 전교생이 소풍을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땐 걸어서 소풍을 갔거든요. 횡단보도도 여러 개 건너고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이제 한참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급하니까 선생님이 애들을 보고 건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막 건너면 기다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사랑이처럼 착한 애가 갑자기 버팅고 안 건너는 거예요. 예, 빨간불이니까 건너면 안 돼요. 그러면 막 혼자 버팅고 있는 거예요. 전교생이 다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 혼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건너간 애들이 막 빨리 오라 그러고 막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임마 너만 막 거기서 있었나?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건너야 될까요? 말까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졌었던 그 당시의 배경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쓴 편지니까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로마는 헬라의 문화권에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의 문화권에 있죠. 그럼 부부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성은 이류인간이다. 지금 여기 갑자기 눈빛들이 막 짜르르르 막 그래요. 여성분들이 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성은 이류인간이다. 그 다음에 또 신약시대에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함께 막 논쟁했었던 스토이고 학파라고 나오는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이 얘기는 뭘까요? 아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낮게 여기고 아주 이르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권면하는 것이 맞겠느냐? 당시 로마의 가정의 문화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정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윤리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지금의 윤리를 보면 아주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한 여인들이 스스로 기생의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기생의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그래요. 예, 이거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딸을 낳으면 두 번째 딸은 갖다 버렸다고 그래요. 이유가 아주 신기합니다. 예, 이 버려진 딸들은요, 그냥 왜 버리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기르기 어렵고 성가신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래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여자는 이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버려진 딸들은요, 굶어 죽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혹은 누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거나 창녀로 삼았대요. 예,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래요. 보편적인 일. 근데 이렇게 보편적인 상황에서요, 예,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독특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독특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딸을 갖다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부인들은 절대로 기생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불륜도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갖다가 성가신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보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 마치 횡단보도에 혼자 서가지고 안 건너고 있는 애들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있는 주류 문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에 녹아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곳에 보면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세상의 권력에 복종해라. 왕들에게 복종해라.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상관에게 복종해라. 친절한 자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한테도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복종의 이유가 뭐였나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당이지 그 복종이 굴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감당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부정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 사회 속에서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남편,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또 불편할 수 있겠지요. 순종하라, 굴복하라 하는 이야기냐. 여기서 이 순종의 의미를 1절을 전체를 읽고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면 또 뒤에 순종이 나와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남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할 때 그 말씀은요, 호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더와 같은 관사가 붙어요. 그럼 그 말씀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내들이 하는 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믿음을 얘기하는 순종은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죠. 무엇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섬김 때문에 남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남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고 하는 것, 신뢰하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남편에게 모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쭉 넘어가면 남편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을 따르라고 하느냐? 지식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헬라어의 그노시스에서 온 단어예요. 영지주의 할 때 그 그노시스죠. 예, 그노시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해요. 뭘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남편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너의 아내, 너의 아내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릇은 뭔가요? 그릇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올 때는요,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구원받아야 될 존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히 여기는 것은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여자는 이르고 영혼도 없는 자처럼 여기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의 지식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고 순응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잘해야 되고요. 잘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 그랬죠. 7절 마지막 뒤에 보면 남편들의 이야기 뒤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푸념도 합니다. 요구도 합니다.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듯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고 아주 독특한 문화일지라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없을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아주 무시하고 있어도 역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표대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사랑해서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요 눈 앞에만 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현재 지금 내 앞에 있는 딱 닥쳐 있는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 또 재정, 건강 이 문제에만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거에만 노심초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나요? 아이들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부모들이 고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성적이 낮은 것 때문에 후에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재정의 압박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 때문에 계속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공부를 잘하려 해도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1등하는 애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고민을 해요. 그리고 꼴등하는 애들도요. 제가 꼴등을 해봐서 알거든요. 꼴등은 아니도 꼴등과 가까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공부를 하기 싫으냐? 아니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고민은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근본적으로 하나를 뒤를 떠나가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냐? 미래에 대한 불투명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는 성공해 하는 것을 누가 확진해주고 확증을 잡을 수 있으면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갖다가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작은 문제들, 지역적인 것, 어려운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와 남편과 그 다음에 국가와의 관계, 권력의 관계, 그 다음에 주종의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성도들이 감당하라.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읽어도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하냐? 홀로 횡단보도 밖에서 전교생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큰 길을 사이에 놓고 구별되어 있는 삶.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구별이라는 자체가 조롱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자체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잘하고 있지만 다 같이 잘못하고 있는 애들은 비판합니다. 너만 빠져나가려고? 너만 잘났냐?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롱받고 비판받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구별돼서 살아가면 어떻게 할래? 되갚아주고 싶지 않나요? 복수가 나의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조롱받고 비판받는 대가로 되갚아주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럼 그 앞에 있었던 것, 권력에 대한 이야기, 주종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곳에서 너희가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이 하셨었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지금 베드로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보복하고 싶거든요. 복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복수를 다 끝내고 나면 마음은 후련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빗대어보면 우리가 세상과 야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요?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저 건너가 버리는 아이의 모습이 바로 야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끼리만 모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 연습해야 되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공경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요? 교회에서요. 가정에서요. 교회된 가정에서 그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는 뭐냐? 내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호구로 살아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호구의 삶이거든요. 호구로 살면 그럼 우리는 늘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너희를 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해칠 수 있겠느냐?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뭐예요? 복인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별나게 살아?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우리의 소망을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야.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야.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그것을 갖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한 양심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뒤에 17, 18, 19, 20, 21, 22절에 나옵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늘 고난이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더 받고 안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18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뭘 했어요? 불의한 자, 의로운 자들을 갖다가 다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계세요. 그리고는 그 영으로 가서 어디에 가셨느냐? 옥에 가셨대요. 지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대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 영들이 누구냐? 했더니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셨는데 그때에 준비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 몇 안 돼요. 8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때 멸망당한 자들 누군가요? 악한 세상,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을 갖다 따랐었던 악한 세상이 멸망당했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셔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셨대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이전에 물로 멸망당한 자들.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은 결국에는 그 물이 멸망이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로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얘기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표는 지금 너희의 세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세례라. 세례는 무슨 의미일까요? 구별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구별의 의미.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사망과 구원의 경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례거든요. 그렇게 세례받은 성도들은 뭘로 이기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이긴대요.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래요. 무엇으로 받은 선한 양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는 양심의 가책 뭐 이런 양심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의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양심,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고요. 세례, 그래서 구원과 또 사망 그 사이에 건너온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미 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천사들도 그 다음에 권세들도 능력들도 다 그들에게 복종한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세에게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예수 그리스도와에 갔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고난과 박해를 만나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고대로부터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로부터 그 권세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한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과 섬김과 공의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보복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라 감당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성도들, 사실은 교회는 한 번도 쉬웠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첫 단추를 잘못 꼬이셨어요. 예수님이 박해 받으셨거든요. 초대교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서도 지금 박해 직전에 있어요. 소아시아가 아시아 지역에 박해 직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면 살아가려고 할수록 박해에 가까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세상과 야합하면요, 돈과 권력을 교회가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던 시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중세의 중세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있고요. 그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을 요구하려고 하면, 그것을 따르려면 세상과 야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보복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감당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정복하는 길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그렇게 힘듭니다. 감당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섬김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능히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감내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